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중부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그 여파를 몰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에 가나안 중부에서 남부로 방향을 턴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남부 지역에서 온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틀림없이 이 전쟁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화친을 맺어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인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기에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자신들은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여러 가지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다 들었다. 당신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올 때는 뜨거웠던 그 양식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막 떡 다 말랐고 곰팡이까지 피게 되었다.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는 다 찢어지고 또 옷과 신도 영이 길다 보니까 다 낡아버렸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미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화친을 맺자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떨컹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참 그렇게도 훌륭한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뭐냐?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기 전에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화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꽤 좋았을 텐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 물어보나 마나 뻔한 답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멀리서 와서 자신을 반겨주고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이거 물어볼 것도 없이 화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기도 안 해도 이거 뭐 응답은 뻔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일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나서야 기드온 족속의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개인의 언약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언약은 반드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3일 후에 그들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약이기 때문에 이미 체결한 그 화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무효다 이거. 우리 속여가지고 약속한 이런 약속은 무효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니까 이것은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라도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은 절대 파기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는 과연 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실함을 지녔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배경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이 한 몫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마다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약속 관계를 지키고자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신실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독립운동가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대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았더라면 그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신실함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직분을 가진 자라면 더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한국의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는 직분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 게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 봐라 저 똑같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게 그게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신실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 한 사람 뭐 한다고 뭐 변하나?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부터 신실함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쓴다면 점차점차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확산이 되고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 패고 물 길는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거민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포로로 귀환한 후에 포로 귀환할 때 함께 귀환을 많이 했고 그때 성벽 재건 역사에 동참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 애정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된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으면 어떤 짓을 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로 했으면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또 받았잖아요. 레위 지파
아버지를부터 통해서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 지파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이 모세가 레위를 축복할 때는 아주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고 실제적으로 레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마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인격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없애든지 선악과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면 되었을 텐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인격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가진 자유자로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맹종하거나 혹은 불강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셨기에 아담 하와도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책임을 물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을 하는 그런 바른 인격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는 이것을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 관계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인격으로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 역사에 가시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7족속은 모두 멸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러나 출애굽 세대 중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백성들 가나안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한 세대들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 살려주고 그러고 그 가문이 완전히 놀라운 가문으로 바뀌었잖아요. 본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 언약을 맺어서라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살고 이방인이라고 다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하신 일과 그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반응하는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내 중심에 모셨다면은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왕 오늘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동맹군 5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 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화친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귀속이 되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내 나라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기브온을 공격해 오는 그 5 왕이 모여서 진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언약을 맺고 지금 목숨 건졌는데 그 기브온을 이제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 우리를 도와달라. 그 도와달라는 것도 아이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뻔뻔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호수아 10장 6절 보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어 놔놓고는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도와달라고 하니까 빨리 와서 빨리 와가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뭐 너 문제는 너가 해결해라.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죽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속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혹 보면 속아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속았다는 거 아는.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은 저 원수 같은 배우자를 용서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 자식을 하나 낳은, 또 그게 또 말썽을 피운 사고뭉치 그런 자식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배우자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자기가 또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에 과연 응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와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가 지금 공격당하니까 도와달라 하는 데에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은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전쟁하다가.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모든 군사를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이웃, 내 식구를 위하여 싸우는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속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싸워주는 그 일이 과연 쉬운 일인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속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용납하는 그것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이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기도가 요청이 되고, 하나님 내 가슴을 좀 키워서 그를 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전쟁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팍팍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팍팍 밀어주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그거 지켜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 여호수아 10장 11절 하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 여호수아 10장 12절 하반부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머물게 하네. 달아 멈추어라. 이야, 성경 어디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할 때도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그리할지어다. 이런 기도, 이런 엄청난 기도, 나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나를 속였던 너, 용서할 수 없는 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태양이 머무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머물렀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그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언제였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으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 네가 어찌 내 마음 같으냐? 어떻게 이 일에 그렇게 네 목숨을 건단 말이냐? 내가 팍팍 밀어주겠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해를 멈추게 하는. 언제 이런 기적이 체험을 했다고요?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앞장설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런 해가 멈추는 이 역사, 이런 말씀은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맞는데 또 성경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 여기에 대해서만 논란을 막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쨌든 하루 안에 기본 전투를 끝내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믿음, 이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 불순종은 주신 축복마저도 상실케 하지만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손해볼 일이 참 많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경우도 생겨도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손해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참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나를 그렇게 속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묵묵하게 참고 견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은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심, 간섭하심, 도와주심. 심지어는 원수 같은 그 인간이 내게 손해를 끼친 그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모자라 또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할 때에 참 그래도 내가 뿌리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손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했습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키려고 애쓰다가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 우리의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겪어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겪으면서 저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한 말은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은 말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면서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